지난 월요일은 21일이었습니다.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저쪽 창원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 산업 사이에 발맞추어서 가정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건 안 되겠다,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에다가 청원을 합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둘이 만나 하나 되는 그런 의미로서 가정의 달 5월 21일을 국정 기념일로, 국가가 기념일로 지키는 부부의 날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사회에 여러 모임과 만남이 있습니다. 어느 모임인들, 만남인들, 단체인들 중요하지 않는 모임과 단체가 있겠습니까마는 가정을 초월하여 중요성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모여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사회라고 하는 것이 지탱되어지는 것이고, 이 사회가 모여서 거대한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없이는 나라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가정의 중추적인 기둥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어느 딸에게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빠처럼 되고 싶지 않아서 결혼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가부장적으로 살다 보니 아내들이 가정에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숨을 죽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아내는 이제는 외인이라고 그래서 시집간 그 집에 빼를 묻어야 된다.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받고 돌아온 딸을 안고 치료하여 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렇게 그 집에서 죽든지 살든지 너는 다시 돌아오면 안 된다. 그랬던 것이 우리 어머니 시대였었습니다. 성경은 본문의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자세히 주목하실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당시 로마 시대 군대 사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 쌤께서 가정의 부부와 부부 사이를 어떻게 군대 단어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로 부부 사이는 명령의 사회가 아니라 서로 존중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지켜주라는 뜻입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당신 성경도 안 읽어봤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남편에게 아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로마서 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주심과 같이. 그래서 오늘 남편들은 저녁까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지킵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잘 안 지킵니다. 저 성경대로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주심과 같이 목숨을 다 바쳐서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데 눈을 돌리면 안 되고 다른 여자를 쳐다보면 안 되고 사람은 쳐다봐도 되지만 다른 여자를 쳐다보면 안 되고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 적은 것 보니까 다 뭔가 애인을 두고 사는 것 같은 불안한 감이 옵니다.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멘이 나오는군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5절 모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됨과 같이 존중하고 25절 자기 몸을 주심과 같이 존경하고 그렇게 하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좋은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부부입니다. 부부 사이가 건강하고 사랑스럽고 행복스러우면 생활이 즐거워지고 신앙생활도 즐거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고 존경받아도 부부 사이가 삐걱삐걱하면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삶의 무게가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게가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고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부부는 두말할 것도 없고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한 이유는 내가 사랑해서 만난 겁니다. 사랑하여서 남자를 만났고 여자를 만나서 부부라고 하는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결혼하기 전까지 감정의 문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랑하기 위하여 만난 것입니다. 고로 남편은 아내를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아내도 남편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부부 사이고 그게 결혼입니다. 우리가 그런 행복 만났으니 행복하게 살다가 가야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건 군대 용어입니다.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자, 로마를 혹시 여행해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큰 도시마다 빠뜨리지 않고 써 있는 것이 있는데 동상입니다. 그 동상인데 그 동상들은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 민족들이 필요한 영토가 있어서 넓혀지기 위해서 전쟁을 했고 무엇보다도 그 백성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얻기 위해서 소금을 위해서 설탕을 위해서 곡식을 위해서 포도주를 위해서 그들은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고로 결국 사회를 지키는 것이 남성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는 남성 위주의 그런 가정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의 힘이 지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상들을 보면 다 근육질의 남자들의 그런 동상이지 빼짝 마른 동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힘을 상징하는 그런 동상들만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힘으로 여자를 지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지키고 평화를 지키고 가정이 생활해 나가는데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에게 지혜도 주셨고 용맹도 주셨고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조금 이게 바꾸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여자와 더불어서 한 35년 정도 살다 보니까 그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둘이서 좋아서 모였을 때는 서로가 가정의 중심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잠깐이고요. 금방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아이 중심이 또 돼요. 아이 중심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남자의 힘이 여자의 힘으로 돌아가요. 웃는 분들은 다 그렇다는 긍정일 거예요. 어느 정도 가면 아이를 안고 젖병을 물리면 아니 젖병도 하나 똑바로 못 물려내냐고 거기때부터 구박이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 부부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그 힘이 남자 중심에서 여자 중심으로 이제 실려지게 돼요. 이렇게 구박을 받아서 남자가 얼마나 불쌍한가 하면, 어제 제가 명재용 우리 집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화성시에 작년까지만 해도 100세 이상 되신 분이 32분이 계셨대요. 32분, 100세 이상이 32분이 계셨는데 몽땅 여자래요. 남자는 하나도 없대요. 그 이제 몇 분 이상 따라져서 이제 26분이 됐다나, 100세 이상. 그런데 아직도 다 여성분들이지, 할머니시들이지, 할아버지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 앉았거들랑 큰 소리 쳐도 당신은 나보다 먼저 갈 뿐이다 하고 그냥 소리는 하지 말고 실컷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그러면 불쌍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남자의 독자함이 보기 좋지 못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었더니 남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뼈 중에 뼈요, 아이고 닭살 돋는 이런 이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살 중에 살이로다. 그때부터 힘이 남자에서부터 여자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사과 하나를 따서, 그 선악과 하나를 따서 당신 이것도 먹어보라고 던져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 하는 것보다도 아내 사랑하는 것이 앞서서 덥석 받아 먹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정의 중심이 남자가 뭐 큰 소리 치는 것까지만 다 여자 뜻대로 됩니다. 남성 여러분, 처음부터 괜히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결국은 다 여자 뜻대로 됩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점점 이제는 뭐 공휴일이 돼도 아이 중심이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집에 와서 뭐 산후조리를 몽땅 구박받는 것은 할아버지고 남편입니다. 나는 다른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참 불쌍한 게 부부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70이 넘어서면서 드디어 잊고 살았던 남편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아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쯤 되면 둘 중에 한 분은 병에 앓게 됩니다. 그때 자식도 곁을 떠나고 모두가 자기 곁을 다 떠나고 인생 종반전에는 내 아내, 내 남편밖에는 남지 않았고, 그래도 남편이라고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주는 사람은 내 아내며,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내 남편밖에 없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마는 혹시 여러분들이 병들어 눕게 되면 그래도 입에 따뜻한 숭늉 한 숟갈이라도 떠 넣어주는 것은 내 아내고 내 남편입니다. 혹시 일어나지 못해서 누워 계시면 그 축축한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아들이 갈아주고 며느리가 갈아주고 딸이 갈아주면 왠지 미안해집니다. 그래도 마음 편한 사람은 내 아내 손길이고 내 남편의 손길입니다. 이 세상에 참 소중한 사람,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딸도 아니고요, 며느리도 아닙니다. 아들도 아닙니다. 바로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이시기 때문에 내가 70 넘어서 한편의 부부가 넘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지켜보면서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의 소중한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내 아내이구나 깨달기 전에 아직도 서로 싸울 힘이 있을 때 빨리 져주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의 길입니다. 행복의 길. 며칠 전 보도에 보면 노부부가 오래 사신 부부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서로 배려하고 참고 사랑하면 머리에서 뇌에서 좋은 물질이 발생되어져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사람을 장수케 만들고 건강하게 만든답니다. 대신 갈등하게 되어지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래서 손쓸 수 없는 병이 생기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쓰러지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정서적인 기복이 심하기도 하고 또 더 심하면 육체적인 경고등이 들어와서 드디어 병을 앓게 된다고 합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그곳에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웃음이 있고 장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은 명령행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내가 거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가끔 가다가 옹달샘에 비유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옹달샘, 시골에서 저희들이 자랄 때 많이 만난 곳입니다. 옹달샘 물을 퍼내면 줄어들 것 같는데 돌아서면 금방 다시 그 수위에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 옹달샘에 물이 주는 일이 있어도 혹 태평양 물이 수위가 1m 정도 주는 일이 있다면 지구는 불덩어리가 될 겁니다. 다 사막화가 되고 말 겁니다. 태평양에 물이 주는 일이 있어도 부부 사이의 사랑이 줄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관심이 사랑입니다. 배려가 사랑입니다. 남에게도 져주는데 왜 아내에게 져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남에게도 져주는데 왜 남편에게 져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겨봐야 무슨 금메달이 기다리고 있다고. 져주십시오. 지십시오. 지는 운동이 행복의 길입니다. 혹시 내 남편의 약점이 보이십니까? 아내의 약점이 보이십니까? 가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아내야, 말을 길게 늘어놓습니까? 끝까지 좀 들어주십시오. 군대에서 그렇게 힘든 훈련도 우리가 인내하며 참아내었는데 아내 얘기 하나 끝까지 못 들어주겠습니까? 참으십시오. 들어주세요. 내 아내가 그것을 털어놓지 않으면 털어놓을 사람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내 아내가 병듭니다. 그러므로 들어주세요. 먼저 챙겨주고 늘 생각하고 사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부는 비밀이 없는 것이 부부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비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인류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흠을 많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길 가는 나의 발걸음을 돌려놓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남편을 위하여 죽는 것, 내 생각, 기분, 감정 죽이는 것, 남편을 위하여서 내 기분 죽이는 것, 그것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더 큰 사랑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결국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부로 살아가지만 어느 날인가 믿었던 그 남편이 훌쩍 세상 떠나는 날이 있을 수 있고 내 아내가 훌쩍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미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빈자리 때문에 가슴을 쥐어짜며 밤에 펑펑 울어본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셔서 혼자 덜그러니 남아서 거실에 앉아 가슴을 치면서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함께하고 함께 손잡아 보고 얘기 들어주고 웃어줄 걸 하며 후회하며 눈물을 펑펑 쏟은 남편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부부에게 찾아올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살아생전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축복된 부부들이 되시고, 그래야만이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아빠처럼 살아야 하겠다, 내 엄마처럼 살아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병들어서가 아니라 나이를 먹어가면서 꼭 어느 누군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부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부부의 날을 정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다시 건강한 부부가 건강한 가정, 자녀들의 앞날을 만들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기초석이 됨을 함께 생각하고 말씀 나눌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방금 본 영상 그대로 부부는 우리에게 감동입니다. 주여, 후회하는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한 목표를 바라보며 주님을 잘 섬기며 주여 후회 없는 부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부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